어제 조금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죠. 잠시 후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잠시 후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밤이 다 가기도 전에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나를 죽음의 자리에 혼자 버려두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기에 바쁜 사람들이다. 그러면 진짜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뭔가 안갚음을 하기가 쉽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냥 다 어떻게 원수 갚듯이 뭔가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고 책망도 하지 않아요.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버려둘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런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희망을 주려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번 거듭거듭 말씀을 하셔도 그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더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말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먼 훗날에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내가 기다릴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릴리에 와서 나를 꼭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람이 저놈이 나를 배반할 놈이야 그러면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 그냥 싹 처리해버리는, 그러기가 쉽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비록 우리가 그런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짓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할 거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죠.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괘씸한 상황이 벌어지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해 주셨어요. 만약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그냥 다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고요. 3년 동안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했던 이 제자들 다 물거품 돼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고요. 제자들이 다 회복되어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대중을 대신해서 이제 목숨 걸고 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사실은 너희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이다 하는 거죠. 마귀는 이 제자들의 목자인 예수님을 쳐서 죽였어요. 그 목자가 없어지면 양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되어졌는데 결국은 이 말씀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 오늘 밤에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땠어요? 2번이나 장담을 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는 것은 맹세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에게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러죠. 말만 하고 실천을 잘 못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35절에도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 몰라줘요? 하면서 항변하죠.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나도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장담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절대로 난 배반 안 하고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수많은 걸 보고 들었던 제자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조차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안 보는 데서 죄를 짓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 보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숨어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막 이렇게 죄를 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란 모습인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겠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거밖에는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장담하고 큰 소리치고 막 맹세하고 이럴 존재가 우리가 못 돼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할 만한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다 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이고요.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런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못났으니까, 너희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렇지, 너희는 계속 죄만 짓는 인생이지, 그러면서 포기했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됩시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표현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31절) 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 배경에 첫째는 제자들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적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이 왜 죽는지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경이 돼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여러분, 채에다가 밀을 넣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채로 치죠? 그러면 이게 애들이 공깃돌 갖고 노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들었다 놨다 던졌다 놨다. 마귀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자꾸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미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놀림을 받고 마귀의 장난거리밖에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네가 굳게 해줘라. 베드로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도 일어나고 너처럼 또 이렇게 다 넘어진 너의 형제들 일일이 네가 이렇게 세워줘라, 붙들어줘라. 그런 역할을 하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없이 부끄러운 죄를 짓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셔요.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는 파렴치하고 너무나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진 저와 여러분이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부끄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를 좋아하게 하는 걸까요? 마귀를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요. 우리는 또 배반하고요. 우리는 또 믿음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그런 존재이지만 그때마다 또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다시 시작해. 늘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도 주셨고 앞으로도 또 주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한 번, 두 번 봐주다가 제가 사람 안 되겠다 그러면서 끝내자,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쏟아 부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는 그 순간 도망갑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든지 이제는 모르겠고요. 당장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냥 막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이 자기를 잡으러 온 이 병사들이 자기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주시죠. 이 사람들은 가게 해라. 나만 잡으면 되지 않냐 하면서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나만 살겠다고 다 도망갔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실 때 그 앞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재판을 받을 때도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그 재판장까지 따라갔다가 결국은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놓고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나 이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부인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서 막 도망갔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내 자신이 밉고 막 자기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아마 밤새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오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들을 쭉 설명해 줘. 그게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려고, 그 죄를 다 용서하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살린 거구나,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진짜 베드로의 고백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면서 목숨 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지요. 예,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부활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부활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다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부활이 뭐고 십자가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변화된 진짜 완전히 새로워진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이 각오를 가지고 목숨 걸고 주님이 맡겨준 이 전도자의 사명, 영혼권의 사명,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은혜, 부활의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